성도는 죄와 저주와 사망이라는 사슬에 매여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유인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란 책의 내용과 같이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례자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그 광야길과 같습니다. 그 광야길은 모세의 말대로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는 것과 같고 그곳에는 처처에 적들이 기다리다가 싸움을 걸어오는 영적 전쟁을 쉴 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또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거나 다시 애굽으로 끌고 가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린 사자같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교회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저 승리한 천상의 교회와 이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다 그럽니다. 이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를 갖춘 교회를 가리켜서 조직교회라고 합니다. 군사된 성도들을 잘 조직을 갖추어서 전투에 승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조직은 어떻게 보면 이 영적 전쟁의 군사 조직과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광야 순례길에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패배하면 죽거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민수기라고 하는 아주 귀한 말씀을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제목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백성의 수를 헤아리는 기록이라는 뜻이죠. 근데 민수기에는 두 번 백성을 계수합니다. 시기적으로 1장과 2장은 1절에 기록된 대로 출애굽한 지 1년이 되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를 계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26장에 두 번째 계수가 나오는데 이 1장에서부터 약 38년 지난 다음에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은 다음 2세대를 계수한 것이 2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책 제목을 정하고 있는데 원래 히브리 책의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헬라 시대에는 히브리어를 모르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서 히브리 학자 72인이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70인역에서 무슨 일인지 민수기다. 아마 이제 계수하는 두 번의 계수 때문에 민수기다 이렇게 정해진 것이 오늘날까지 오는데 그러나 원래 히브리 제목대로 광야에서라고 하는 것이 이 민수기의 메시지와 일치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자, 출애굽기는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 1년 기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둘째 정을 초하루 날 성막 성전을 세워 하나님께 봉헌한 후에 그 한 달 동안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자세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는 광야 40년 끝자락에 모세가 운명하기 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잘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시내산 1년 후 광야 40년의 여정을 요약해서 그야말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처음 제목대로 광야에서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라고 하는 의미가 더 의미가 있는 이유는 신약에서의 적용입니다. 항상 구약은
신약의 조명을 받아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 초대교회 첫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설교한 그 내용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럽니다. 이 민수기의 40년을 광야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출애굽기는 광야 교회의 탄생 이야기고 레위기와 신명기는 광야 교회에 주시는 율법의 말씀이고 민수기는 광야 교회의 그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듭난 성도라고 하면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또 우리가 천국으로 부름을 받는 그날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요한일서 8절에 온전한 상을 잃지 말아라. 계시록 3장 11절에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를 통해서 순례자요 전투하는 교회로 부르받은 교회와 우리 성도가 이 광야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에 승리할 것인가 그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민수기를 많이 다루면서 이 광야 교회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내산에 1년을 머물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백성됨의 언약을 맺습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주셔서 선민의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성막성전을 세우고 제사를 치르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는 만 1년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전진하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명령이 모든 회중에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모세의 명령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원어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시내 광야 회막에서 성전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구의 말씀이고 누구의 명령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요 명령이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계수하라, 인구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 대상과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20세 이상 된 성인 남자를 계수하되 뭐 할 사람을 계수하는 겁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계수의 대상이었습니다. 만왕의 왕, 만군의 주, 하나님의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여호와께서 계수를 명령하셨습니다. 신체적으로 건장해도 20세 성인이 되어야만 했고 20세 성인이 되었어도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약해서는 하나님의 군대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연약한 사람들 또 약한 부녀를 함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땅의 교회는 광야 교회로 전투하는 교회이고 성도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군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광야 교회에서 영적 전투에 참여해서 승리할 수 있는 군사로 계수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모두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뭘 꼭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하시는 건가? 그래서 제가 오늘을 다시 직역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처럼 행동하라. 그러니까 용감하라. 이렇게 번역들 합니다. 강하라. 깨어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처럼 행동하라.
강하라. 이렇게 다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11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교인을 계수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원수 마귀와 대항하여 도무지 싸울 능력이 없고 그저 자기 신앙 하나 간신히 지키고 있는, 그래서 매주일 출석 체크해야 되고 기도할 때에도 감사함보다는 걱정이 앞서게 되는 그런 영적 약자와 같은 교인들을 다 합쳐서 세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 한 단계 더 나가서 정말 남을 돕고 무엇보다도 교회 밖에 있는 이 불신앙의 세력들과 전투에 동원될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인 영적 전투력을 가진 자만을 계수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영적 어린아이, 영적 약자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계수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은 다른 천사가, 거기 다른 천사는 성령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데,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자손의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얼마더라? 14만 4천이더라. 그렇습니다. 이 14만 4천은 이단들이 말하는 대로 그런 숫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수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건 뭡니까? 내 백성이다, 내 거다 확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강건하지 못해서 영적 전쟁에 계수되어 쓰임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의 신앙 전투에도 늘 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 지교회는 소속 노회에 해마다 노회 상회비를 냅니다. 또 총회에다가는 교인의 수인 세례 교인 수를 보고하고 그 수에 맞게 세례 헌금을 다 냅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총회를 운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통계 숫자에 계수되기만 하면 나는 되었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교회 생활이 다른 교우가 더 많이 흘리고 있는 그 땀의 혜택으로 영이 되고 있다면, 또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목회자가 늘 눈물로 기도해주는 덕택에 간신히 그 믿음의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전투에 나가지 못하고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백성의 수에 계수되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 신앙을 지키는 데서 더 한 걸음 나가서 이웃과 가족과 교우와 교회를 사탄과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직접 맞부대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한 이 영적 전쟁에 함께 나가서 사탄과 세상을 굴복시킬 수 있는 성숙하고 강건한 성도, 영적 장정으로 하나님께 계수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돕기 위하여 친히 12지파에서 각각 그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로 삼은 자들의 이름이 5절에서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신앙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름이라는 것이 부모의 바람으로 지은 이름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살아가면서 또 바꾼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이름은 대부분이 그 신앙과 삶을 대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서 그가 어떤 신앙의 인물이었는가, 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인물이 되어야 되는가를 이름을 통해서도 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부른 12명 중에 15절에 아히라라고 하는 사람 하나, 이 아히라는 곤고한 형제, 악한 형제라는 뜻을 가지는데, 왜 이런 이름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한 사람만 부정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읽다가 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엘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람의 하나님입니다. 자, 보십시오. 5절에 각 절의 끝에 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엘리술은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입니다. 6절의 끝에 술루미엘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7절에 나손은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족보에 보면 이 나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 느다은엘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엘리압은 9절에 엘리압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10절에 엘리사마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는 여호수아의 할아버지인 것이고, 또 10절에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상급이다. 11절에 아비다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12절 아히에셀은 나의 형제가 도왔다. 13절에 바기엘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14절 엘리아삽은 하나님께서 크게 하셨다. 자, 이들의 이름에서 무엇이 공통적으로 발견됩니까? 엘입니다. 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부모와 그들 자신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이름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애굽에 있을 때나 지금 애굽에 출애굽한 이 1년 동안에 무명의 사람이었을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과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인정하셔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그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서 각 지파에 우두머리를 세우시고 지도자 모세를 세워 하나님의 일을 돕게 하십니다. 이들과 같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무명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이제까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왔는가를 주님은 다 보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십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겠죠. 아니면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 눈앞에 잠시 자신을 드러내서 인정받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오래 보시는 거죠. 오래 보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지명받아 쓰임받는 것이 이 세상에 인정받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각이 좀 성도의 시각이랑 이 땅에 잠깐인 것에 머물지 말고 항상 영혼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1장 4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다 계수하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다. 자, 이 60만 명의 20세 장정이라면 전체 인원은 한 200만이 됐다고 추정합니다. 60만 명의 계수된 것만도 감사하지만 그 중에서도 12지파의 두령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불러 세움받고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편 1장 14절 이하에는 레위 지파를 계수하는 일에 대한 주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 사람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데서 빼라 하십니다. 레위 지파는 일반 전투를 위한 군사의 수에 포함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다른
특별한 임무를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증거의 성막, 그러니까 성전과 제사와 관련된 모든 직무를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군사 동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세금도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기업 배분에도 제외되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세상 생업을 위한 일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다만 대신에 백성들은 11조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활을 책임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어떤 열매든지 첫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라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자를 장자 대신에 누구를 구별하시는 겁니까? 레위인들을 구별을 해서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뭘 하냐면 첫 아들에 대해서는 5세겔씩 속전 예물을 드려서 대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첫 짐승의 새끼 하나님께 드리고 첫 열매 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활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부여된 11조 헌물로 생각하면서 오직 성전을 관리하고 오직 제사와 예배를 섬기고 백성을 가르치는 일만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소명이 얼마나 강력하고 중대하냐고 하는 것은 53절 하반절에 보시면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질지니라. 그 구절의 뉘앙스는 네 몸을 가지고 목숨으로 이 책임을 지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통해서 광야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직 성막 성전을 세우고 운반하고 지키며 제사를 섬기는 일은 레위인과 제사장만의 고유의 사명인데, 51절에 보시면 이 성막에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 53절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럼 이건 레위인만 성막에 성전에 예배드리라는 거냐? 그게 아니면 잘 들어보십시오. 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냐? 누구든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피의 제사로 죄를 회개하고 성결 의식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든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할 게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해서 거룩한 마음을 얻고 그리고 바른 몸가짐으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집에서든 예배당에서든 예배와 기도는 먼저 회개하고 바른 몸가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한다든지 일상생활을 하다가 무의식적으로 이 성별의식을 행하지 않고 성전에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그를 치셨습니다. 뭘 지키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나올 때 준비되지 못한 불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성막을 몸으로 에워싸서 몸을 던져서라도 막고 지켜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제사장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늘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말씀으로 가르치고 제사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인도하는 것이 그들의 특별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와 제사장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백성의 생명을 지키는 또 다른 영적 싸움에 계수되어서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목사의 사명입니다. 목사의 사명.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고 성례를 집행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치리하는 이 사명에 오직 전념하되 생명까지 걸면서 이 책임을 다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 목사님들은 절대 세상 지급 가지지 않고 집도 가지지 않고 통장에 여분도 가지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목회자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할 수 있거든 목사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곧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죽이는 것이고 또한 교회와 교인을 죽이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교회도 지키고 성도의 생명과 복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오직 이 사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성도 여러분 기도와 물질로 도와주시고 또 12지파 우두머리로 지명된 것처럼 재직들로 세움을 받아서 목사와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명령을 함께 준행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민수기 3장 45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는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물론 목사는 사람을 섬기는 자이지만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자꾸 목사에게 뭘 요구를 하냐면 사람 좋은 목사, 사람 좋게 하는 목사, 사람의 종, 자기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때로는 강요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목사나 교회나 교인들이나 모두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굳게 서서 순종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순종해 주셔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순례자로서 끝까지 승리하며 천성에 이르는 길은 뭐냐? 이렇게 교회와 성도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는 겁니까?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로 한번 교회가 큰 위기가 왔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문제냐?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문제였고 하나님은 친히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일수록 이 문제가 무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무뎌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거룩해질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결국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너희의 거룩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 또 성전 중심 즉 교회 중심으로 성도는 살아가야 됩니다. 2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행군을 멈추고 어느 지점에서 진을 칠 때에 그 기간이 얼마이든지 간에 하루든지 1년이든지 간에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명령하신 대로 세 지파씩 둘러 진을 쳐서 머무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절 보시면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하십니다. 행진할 때에도 성막과 레위인의 진영이 중앙에 있고 모든 진영이 그 성막과 레위인의 진영을 중심으로 둘러싸서 동서남북으로 행진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진을 칠 때나 진행할 때나 잠을 잘 때나 행동할 때나 다 할 것 없이 뭘 중심으로 해야 된다니까? 성전 중심으로, 성전 중심. 우리가 가정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학교에서 살아가지만 항상 궁극적으로 그 마음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성전. 삶의 구심점은 뭡니까? 성전.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이 초점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아주 철저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도들은 세상의 광야에 나가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군사가 되는 것이고, 목사는 성막교회에서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양식을 공급해주고 날마다 배후에서 기도로 밀어주고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목사는 또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과 목사가 이 광야교회를 함께 붙들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기고 통과해서 우리가 궁극적인 가나안 천성을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왜 성도는 자기 개인의 인생 설계를 오직 교회를 한가운데 놓고, 과거의 성도들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를 한가운데 놓고 그것을 구심점으로 삼고 계획하고 진행해야 하느냐? 그것은 교회가 우리 생활과 인생에 참 생명과 힘을 공급해 주는 기지고 본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민수기에서도 하나님은 어디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까? 성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신약에서도 똑같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교회에 충만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광야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잘 돼야 내 신앙이 살고 교회가 힘을 발휘해야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목사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교인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나 복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목사나 교인들이 잘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는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교인과 목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교인도 자꾸만 교회를 떠나고 목사들도요, 교회에 붙어 있지 않고 돌아다니는 목사들 많습니다. 싸움의 중심도 없고 진영도 무너지고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싸움, 그건 맹약 관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출애굽의 구원과 시내산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광야교회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받고 성경 말씀의 명령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이 지상교회를 통해 천성을 향해 남은 신앙생활의 행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와 의를 위한 선한 싸움에 쓰일 만한 영적 믿음의 장성들만을 계수하신다면 이 자리에 모인 교우들 중에 과연 몇 사람이 그 계수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를 돌아보면서 물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은 진정한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가 몇 명이 있을 것인가?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또다시 저를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전을 받아서 지금 폭풍우에 휩쓸려 가버리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 과연 남은 자 버텨내는 그루터기가 몇 그루나 될 것인가? 오늘날 교회가 키즈를 당하고 있는 현실인데 저 수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 중에 얼마나 알곡들이 그 키질에 남을 것인가? 그러나 반면에 비록 적은 수일지라도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계수하시는 숫자에 한 명이라도 빠짐없이 다 들어갈 수만 있다면 정말 여러분과 저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정말 수는 적어도 자랑할 만한 교회요. 하나님께서 쓰시고 복되고 능력 있는 교회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요.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로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 교회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늘 교인들을 계수합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계수합니다. 누가 오셨나, 누가 안 왔나. 주일날만 계수하는 게 아닙니다. 평일날에는 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계수합니다. 누구는 지금 어떤데요? 누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누구는 왜 못 나왔을까? 그 심정은 어떤가? 삶은 어떤가? 왜 지금 자꾸만 교회를 떠나려고 할까?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인가? 계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울 수 있는 영적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 또 계수합니다. 주님도 저는 절 그렇게 계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오셔서 알곡을 계수하시고 칭찬과 상 주실 일을 계수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계수하시고 그 이름 직접 불러 사용하시며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다 함께 이 광야 교회인 한마음교회를 중심으로 저 가나안 복지에 이르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